육주 개요. 이기는 이들의 승리.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아는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방 교회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별이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복사판인 빛나는 별이 되어야 한다. 별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어 사람들을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이들이다. 빛나는 별들인 이기는 이들은 교회들의 전달자들, 곧 하나님의 전달자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보내신 살아있고 신선한 메시지이신 현재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이기는 별이 되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첫째는 성경이고 둘째는 7배로 강화되신 영이다. 또한 우리에게는 신원자가 말한 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여러분은 날이 밝고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에 있는 신원의 말씀을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비유했다. 이것은 이 시대가 어두운 밤이자 어두운 곳이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며 행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성경에 있는 신원자가 말한 말씀이 믿는 이들을 비추는 등불로서 영적인 빛을 전달하여 그들의 어둠을 비추며 그들을 밝은 낮에 들어가도록 인도할 뿐 아니라 어두운 밤을 지나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날이 밝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날이 밝기 전, 곧 주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샛별을 믿는 이들, 즉 빛을 비추는 성경의 신원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비춤을 받고 밝아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떠오른다. 만일 우리가 어두운 곳을 등불처럼 비추는 성경의 말씀에 주의한다면 주님께서 샛별로서 실제로 나타나시기 전에도 우리 마음에 떠오르셔서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변절의 어둠을 비추실 것이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7영은 7별과 하나이고 7별은 7영과 하나이다. 하나님의 7영은 교회가 생생히 살아있도록 하며 7별은 교회가 강렬하게 빛나도록 한다. 7배로 강화되신 영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코 죽은 문자로 된 지식으로 대치할 수 없다. 7별들은 교회들의 전달자들이다. 그들은 교회들 안에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증거를 짊어질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별들과 같이 하늘에 속한 본성을 지녀야 하며 또 하늘에 속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주님의 회복의 원칙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서 볼 수 있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탄의 책량을 이겼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마귀적인 유혹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가리키는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우상들과 하나로 만드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를 의미하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벨의 왕자 혹은 벨의 총회자를 의미하는 벨드사살로 바뀌었다. 여호와께서 은혜롭게 주셨다 혹은 여호와의 은총을 입은 사람을 의미하는 하나냐는 태양신에게서 빛을 받았다를 의미하는 사드락으로 바뀌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를 의미하는 미사엘은 누가 사크 여신과 같을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메삭으로 바뀌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를 의미하는 아사랴는 불의 신 네고의 신실한 종을 의미하는
아벳느고로 바뀌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귀신에게 속한 음식에 대해 승리를 거두었다. 느부갓네살의 마귀적인 유혹은 먼저 하나님의 패배한 선민의 4명의 총명한 젊은 후손들, 곧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깨어서 그의 더러운 음식, 곧 우상들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게 하여 그들을 더럽히는 것이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 음식을 먹었다면 더럽혀진 것을 받아들이고 우상들을 받아들여 그 결과 사탄과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의 부정한 음식을 먹기를 거절하고 대신에 채소를 먹기를 선택했을 때 원칙적으로 그들은 선과 악의 지식나무 먹기를 거절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는 생명나무를 취했다. 주님의 회복은 교회의 건축을 위해 예수님을 먹는 것의 회복이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부르는 이들을 접촉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예수님을 먹을 수 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사람들이 거대한 인간 형상과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인 산산이 부수는 돌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눈멀게 함을 이겼다. 돌과 산이신 단체적인 그리스도, 신부와 함께하는 신랑,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하나님의 단체적인 사람은 그분의 입의 호흡, 곧 칼로 적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산산이 부수고 멸절하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성장과 변화와 성숙에 의해 새 창조물인 그분의 신부를 산출하신다. 따라서 성숙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나님의 건축물에 살아있고 보배로운 돌, 기초돌, 모퉁이 돌, 꼭대기 돌이신 그리스도는 보배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입하시어 우리를 그분의 건축물을 위한 살아있고 보배로운 돌들로 변화시키신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우상 숭배의 유혹을 이겼다.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참되신 하나님이 아닌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다. 영 안에 있지 않거나 영에 속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우상이다. 몸의 원수는 자기의 유익, 자기를 높임, 자기의 영광, 자기의 아름다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자아이다. 몸 안에서 몸을 위하여 우리는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전파한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진정으로 순교의 영을 가졌다. 그들은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주님 편에 서고 우상 숭배에 맞섰는데 그 때문에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명령으로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졌다. 느부갓네살이 풀무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거니는 것을 보았다. 넷째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신 뛰어나신 그리스도이셨는데 이 그리스도는 임의와 계시어 고통을 받고 박해를 받는 그분의 세 명의 이기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그 불을 거닐 만한 즐거운 장소로 만드셨다. 세 명의 이기는 이들은 하나님께 풀무불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할 필요가 없었다.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곧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동정하실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이 있으신 분께서 오셔서 그들의 동반자가 되시고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들의 고통의 장소를 즐거운 상황으로 바꾸심으로써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을 돌보셨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사람들이 하늘들의 하나님에 의한
하늘들의 통치를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너울을 이겼다. 그리스도를 으뜸의 위치에 두시도록 하나님께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으뜸이 되시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 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방탕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모독한 결과에 대한 무지함을 이겼다. 벨사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릇들을 취하여 우상들을 경배하는 데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한 것이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체험으로부터 교훈을 배웠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교훈을 배우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해를 입었다. 이 다니엘은 탁월한 영과 지식과 통찰력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호공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기는 이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간교함을 이겼다. 다니엘서 6장의 중심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사람의 기도이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철로와 같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경륜을 완전한 상태로 이끌고 성취할 다른 길이 없다. 이것이 다니엘서 6장의 내적인 비밀이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들을 열고 기도하였다. 그의 은혜로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조상의 땅으로 다시 데려오셨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안의 목표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집을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이기는 이들의 승리. 6주 1일 아침의 누림.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등잔대의 비밀은 다음과 같다. 7별은 7교회의 전달자이고 7등잔대는 7교회이다.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별이실 뿐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이들, 곧 교회들 안에서 빛나는 이들도 별들이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서 인도하는 이들은 장로들과 감독들로 불렸다.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그들은 별들이다. 그것은 곧 직함이나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빛을 내느냐의 문제이다. 지방 교회들 안에 모든 살아있는 이들은 분명 빛나는 별들이다. 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 해답이 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들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이들이며 사람들을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한다. 교회 시대인 지금은 밤의 시대이다. 따라서 우리는 별들의 빛남이 필요하다. 지방 교회들 안에 모든 인도하는 이들은 결코 그들의 지위를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나는 장로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를 알아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그들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빛을 발하는 형제 자매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빛나는 별들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오늘날의 어둠을 비추는 빛을 통하여 인도를 받아 잘못된 길에서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다. 잘못된 일은 무엇이나 불의이다. 옳은 일은 무엇이나 의이다.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아오게 하는 이들은 영원토록 빛나는 별들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신약의 시작에는 하늘에 오직 하나의 별이 있었다. 그러나 신약의 끝에는 7 지방 교회들 안에 7 별들이 있다. 모든 지방 교회 안에 하나의 별이 있다. 모든 지방 교회에 어떤 빛나는 사람, 곧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 오늘날 별은 지방 교회들 안에 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로 끝난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고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오늘날 별은 그 영과 함께 있으며 신부와 함께 있다. 그 영께서 계신 곳에 별이 있고 신부 곧 교회가 있는 곳에 별이 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별을 따라야 하는지를 볼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별들 중에 하나가 되는지도 본다. 여기에 2가지 길이 있는데 첫째는 성경이고 둘째는 그 영이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은 첫 번째 비결을 보여준다. 또한 우리에게는 신원자가 말한 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여러분은 날이 밝고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신원자가 말한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신원자가 말한 그 확실한 말씀은 별이 아니다. 성경은 별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구절은 우리가 신원자가 말한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이 밝고 샛별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그 말씀에 유의하고 완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 별은 빛을 내는 인과 같이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난다. 우리가 말씀을 살아있고 합당한 방식으로 대한다면 그 말씀은 확실히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이것이 전환점이다. 말씀은 그리스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기록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말씀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러한 말씀이 그리스도로서 빛을 내는 별로서 어둠을 깨우는 낮으로서 우리 안에 떠오를 때까지 신원자가 말한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러분의 손에 성경을 갖고 있는 것과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그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과 여러분의 영 안에 빛나는 별이 떠오르게 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고 빛날 때까지 그 살아있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별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별이 될 것이다.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별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기는 이들의 승리 6주 2일
아침의 누림.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한 우리에게는 신원자가 말한 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여러분은 날이 밝고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사실 죽어 있다. 베드로는 성경에 있는 신원의 말씀을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비유했다. 이것은 이 시대가 어두운 밤이자 어두운 곳이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며 행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성경에 있는 신원자가 말한 말씀이 믿는 이들을 비추는 등불로서 영적인 빛을 전달하여 그들의 어둠을 비추며 그들이 밝은 낮에 들어가도록 인도할 뿐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날까지 인도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햇빛이신 주님께서 나타나시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는 빛인 이 말씀이 필요하다. 날이 밝고는 하나의 비유로서 빛으로 충만하게 될 장차 오는 때를 설명하고 있으며 동트기 전 샛별이 떠오르면서 날이 밝는 것처럼 샛별이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가리킨다. 이 믿는 이들은 성경에서 빛을 비추는 신원의 말씀에 주의함으로써 비춤을 받고 밝아진 사람들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여 깨어있게 함으로써 그들은 주님께서 도둑처럼 오실 때 그분께서 오시는 것의 비밀한 방면을 놓치지 않고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의로운 해이신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밝아올 날일 오는 시대, 곧 왕국시대를 나타내는 것이 분명하다. 이 의로운 해의 빛은 캄캄한 밤과 같은 이 시대의 암흑을 뚫고 빛을 비출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밤이 가장 깊었을 때에 주님께서 사랑스럽게 나타나시는 것을 깨어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샛별처럼 나타나실 것이다. 그들은 신원자가 말한 말씀이 빛을 비춤으로 밝아지게 되었고 그 말씀은 그들을 밝아오는 날로 인도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주의한다면 주님께서 샛별로서 실제로 나타나시기 전에도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셔서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 변절의 어둠을 비추실 것이다. 하나님의 7영은 교회가 생생히 살아있도록 하며 7별은 교회가 강렬하게 빛나도록 한다. 에베소 교회에서 그리스도는 7별을 붙잡으시고 7 등잔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셨다. 초대 교회는 그리스도의 돌봄이 필요했고 교회의 인도자들은 그분의 지키시는 은혜가 필요했다. 서머나 교회에서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셨다. 고난당하는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었다. 버가모 교회에서 그리스도는 양쪽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을 가지신 분이셨다. 타락한 세상적인 교회에게는 그분의 심판하며 죽이는 말씀이 필요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분은 불꽃과 같은 눈과 빛나는 놋새와 같은 발을 가지신 분이셨다. 변절한 교회에게는 그분께서 살피시며 심판하시는 것이 필요했다. 여기 4대 교회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셨다. 죽은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7배로 강화되신 영과 빛나는 인도자들이 필요했다. 7배로 강화되신 영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코 죽은 문자로 된 지식으로 대치될 수 없다.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는 신앙자가 말한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7영을 가지고 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은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말한다. 예수님의 손은 7별뿐만 아니라 7영도 붙잡고 계신다. 이것은 7영이 7별과 하나이며 7별이 7영과 하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떠오르는 샛별과 같은 살아있는 말씀을 갖고 있고 7영과 하나라면 결국 우리는 별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빛나는 별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별을 바라보고 그 영 안에서 따름으로써 별들이 된다. 이기는 이들의 승리. 6주 3일 아침의 누림.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서 1장 16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다니엘서 2장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마귀적인 유혹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가리키는 그들의 이름을 그들을 우상들과 하나로 만드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또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를 의미하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벨의 왕자 혹은 벨의 총회자를 의미하는 벨드사살로 바뀌었다. 여호와께서 은혜롭게 주셨다 혹은 여호와의 은총을 입은 사람을 의미하는 하나냐는 태양신에게서 빛을 받았다를 의미하는 사드락으로 바뀌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를 의미하는 미사엘은 누가 사크 여인과 같을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메삭으로 바뀌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를 의미하는 아사랴는 불의 신내고의 신실한 종을 의미하는 아벳느고로 바뀌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원칙상 우리에게 오는 모든 유혹들은 먹는 것과 관계있다. 느부갓네살의 마귀적인 유혹은 먼저 하나님의 패배한 선민의 4명의 총명한 젊은 후손들, 곧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꾀어서 그의 더러운 음식, 곧 우상들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게 하여 그들을 더럽히는 것이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지미를 주어 먹게 했다. 다니엘에게 그 지미는 사실 선과 악의 지식나무였다. 그 나무는 사탄에게 속한 어떤 것이고 심지어 사탄과 하나이지만 생명나무는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이다.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는 것은 사탄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며 생명나무를 먹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이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의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을 거절하고 대신에 채소를 먹을 것을 선택했을 때 원칙적으로 그들은 선과 악의 지식나무 먹기를 거절하고 생명나무를 취하고 있었다. 진미는 느부갓네살의 신들에게 바쳐졌던 까닭에 더럽고 부정하였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 음식을 먹었다면 그 우상을 받아들여 사탄과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은 패배하셨을 것이고
땅 위에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나 하나님의 권익을 위한 것이 전혀 없었을 것이다. 그럴 때 사탄은 하나님, 당신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당신께는 땅 위에서 당신을 대표하고 당신과 하나 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자랑하며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민 안에서 패배당하셨다. 이제 포로된 상태에 있던 그들의 후손들인 젊은 세대마저 그 조상들의 전철을 밟았더라면 하나님은 완전히 패배당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 편에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 굳게 연결되었으며 하나님과 하나였다. 느부갓네살의 진미를 먹는 것은 사탄을 우리의 공급으로 취하는 것이고 사탄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부주의하게 먹고 쇼핑하고 부주의하게 아무 곳이나 가고 아무 일이나 한다면 우리는 우상들에 관계된 어떤 것, 귀신적인 어떤 것을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바로 우리가 먹는 그것이다. 우리가 경건한 음식을 먹는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음식, 우리의 음식이신 하나님을 먹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이다. 다니엘서 1장에서 먼저 우리는 싸우고 정복하는 장군인 느부갓네살이라는 인물을 보는데 그는 많은 포로들을 뒤에 거느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빌론으로 막 돌아왔다. 둘째로 우리는 그 포로들 중에서 총명한 네 젊은이들을 본다. 셋째로 이 젊은이들은 포로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되어 왕의 진미를 대접받는다. 넷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그들 자신을 지키기로 마음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채소만을 먹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네 사람은 매우 즐겁고 기쁘고 건강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지혜와 통찰력이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왕국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10배나 더 사물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이기는 이들의 승리. 6주 4일 아침의 누림.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서 3장 25절.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다니엘서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타락한 선민의 젊은 후예들이 사탄의 우상 숭배의 유혹에 대해 승리한 것을 본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곧 유대인 포로들 가운데 있는 젊은 이기는 이들은 마귀적인 경배에 대항해 섰고 갈대아인들에게 고소당했다. 갈대아인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시기하였고 그들이 금 신상에 경배하기를 거절하자 그것을 느부갓네살 앞에 고속거리로 삼았다. 오늘의 읽을 말씀. 느부갓네살은 노하고 분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으로 던져 넣겠다고 위협하며 금 신상에게 경배할 또 한 번의 기회를 줌으로써 젊은 이기는 이들을 유혹하였다. 3명의 이기는 이들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대답했다.
느부갓네살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매우 담대하였고 무례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 속에는 여전히 타고난 생각에 속한 어떤 것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하나님은 풀무불 가운데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필요가 없으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풀무불 안에 두셨고 불이 아무 효력이 없도록 하셨다. 그들은 담대하였지만 그다지 영적이지는 않았다. 만일 그들이 영적이었더라면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으로 즐거이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갈 때 그분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왕의 타는 풀무불을 매우 즐거운 곳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을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분이 가득하여 젊은 이긴의 이들을 향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는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했으며 그의 군대 중에 용사 몇 사람에게 명하여 이기는 이들을 결박해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으로 던지도록 했다. 그 용사들은 불꽃으로 인해 죽었고 3명의 젊은 이기는 이들은 결박된 채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속으로 던져졌다. 느부갓네살은 놀라 그의 모사들에게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말했다. 이 넷째 사람은 그리스도였다. 이 그리스도는 임의와 계시여 고통을 받고 박해를 받는 그분의 3명의 이기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그 불을 거닐 만한 즐거운 장소로 만드셨다. 우리의 타고난 생각은 우리가 우리의 환경의 불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골치 아픈 아내나 남편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의 결혼 생활의 이러한 상황에서 너를 구해내지 않을 것이다. 대신 나는 너를 그곳에 그대로 두고 내가 가서 너의 환경을 즐거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대적이 우리를 풀무불 속으로 던질 때 우리는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시도록 주님께 요청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분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의 고통스러운 장소를 즐거운 상황으로 만드시면서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이 넷째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신 뛰어나신 그리스도이셨는데 이 그리스도는 임의와 계시어 고통을 받고 박해를 받는 그분의 3명의 이기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그 불을 거닐 만한 즐거운 장소로 만드셨다.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곧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동정하실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이 있으신 분께서 오셔서 그들의 동반자가 되시고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들의 고통의 장소를 즐거운 상황으로 바꾸심으로써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을 돌보셨다. 이기는 이들의 승리 6주 5일 아침의 누림 다니엘서 4장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다니엘서 5장 22절로 23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니엘서는 세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는데 곧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통치, 그리스도의 으뜸의 위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정해주신 운명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든 것 안에서 으뜸이 되시게 하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땅 위의 모든 왕과 왕국들을 포함하여 우주를 통치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으뜸이 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분과 협력하고 동력할 선민이 필요하시다. 하늘들의 통치 아래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민을 위해 선을 이루므로 그리스도를 으뜸이 되시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한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그의 교만을 회개하도록 12달을 주셨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내적으로 아는 능력이 없었으며 그 안에 어떤 것도 하나님에 의해 만져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어떤 회개도 변화도 없었다. 오히려 느부갓네살은 교만으로 가득 찼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다니엘서 5장은 하나님의 타락한 선민의 젊은 후예들이 하나님 앞에서 방탕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모독한 결과에 대한 무지함을 이긴 것을 다룬다. 다니엘이 기록한 것은 영적인 교훈들에 대한 영적인 조망에 근거한 것이다. 느부갓네살의 후손이자 바빌론의 왕인 벨사살은 그의 귀인 1000명을 위해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들 앞에서 술을 마셨다. 여기서 우리는 벨사살이 하나님 앞에서 방탕한 것을 본다. 방탕은 간음을 목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 지나치게 빠지는 것이다. 벨사살은 술에 취하여 그의 선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과 은그릇들을 가져오도록 명하였고 그와 그의 귀인들과 왕후들과 그의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며 금, 은, 동, 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사용되던 그릇들을 취하여 우상들을 숭배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모독이었다. 벨사살의 살해에 관한 다니엘서 5장의 기록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지해야 하는 것과 어떤 영적인 교훈도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본다. 벨사살은 다니엘서 4장에서 그의 선조 느부갓네살이 배운 교훈으로부터 유익을 얻지 못했다. 느부갓네살의 살해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성취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느부갓네살이 건축한 궁은 웅장하였다. 그가 그 궁의 지붕 위를 거닐고 있었을 때 그는 교만하게 되어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것은 우리가 성취한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으며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한다. 느부갓네살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기까지 그를 감소시켰다. 이것이 그가 주님에 관하여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다니엘서 4장 37절에서 느부갓네살은 주님에 관하여 계속 말하기를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말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체험으로부터 교훈을 배웠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교훈을 배우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해를 입었다. 벨사살의 경우는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받았다면 그것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의 교훈이라도 무시한다면 우리는 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기는 이들의 승리. 6주 6일 아침의 누림. 다니엘서 6장 10절로 11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니엘서 6장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장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 그분의 선민과 함께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시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기를 갈망하심으로 이 땅에서 그분의 경륜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한 기도의 통로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신다.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 기도를 저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장의 중심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사람의 기도이다. 하나님의 움직임은 달리기 위해 철로가 필요한 기차와 같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철로와 같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경륜을 완전한 상태로 이끌고 성취할 다른 길이 없다. 이것이 다니엘서 6장의 내적인 비밀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다니엘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관하여 사탄이 다니엘을 간교하게 공격하는 것을 본다.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시기하여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는데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며 왕에게 한 법령을 세워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광고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 굴 속에 던져질 것이라는 명령을 경고히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왕에게 호소하며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했다. 총리들과 고관들의 의도는 다니엘을 죽이는 것이었지만 그들 배후에 있는 사탄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고 계셨던 기도의 통로를 끊어버리고 막으려는 것이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고 예언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었다.
이 말씀 위에 서서 다니엘은 틀림없이 이 예언의 성취와 포로들의 귀환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기도하였을 것이다. 그는 기도했고 어떤 것도 그의 기도를 막거나 저지시키지 못하게 했다. 그는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선민에 관한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의 기도는 중대한 문제였다. 오늘날 기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생명선이다.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저지하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8절까지는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패배한 선민 가운데 있는 이기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심지어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제에서 사탄을 이기신 것을 계시해 준다. 다니엘은 이기는 이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탄의 간교함을 이겼는데 이것은 사탄의 책량에 대한 승리의 마지막 단계였다. 이러한 이기는 이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분 자신을 위한 어떤 것도 갖지 못하신 채 사탄에게 완전히 패배당하셨을 것이다. 사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와 봉사를 없애기 위해 느부갓네살을 보내어 성전과 거룩한 성을 파괴하게 했을 때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패배당하시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권위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와 봉사가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왕궁에 있도록 느부갓네살에 의해 선발된 4명의 젊은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와 봉사를 지키는 이기는 이들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얻으신 4명의 젊은 이기는 이들은 매일 궁 안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였다. 이것은 사탄에게는 수치였으며 하나님께는 자랑이었다. 오늘날 숫자에 상관없이 이 땅에 몇 명의 이기는 이들이 있는 한 하나님은 자랑하실 근거를 가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터 위에 서 있는 오늘날의 이기는 이들을 보실 때 그분은 행복해하고 기뻐하실 것이다.